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의로운 규례들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며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도록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혼들을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오니 깨어있는 심령마다 주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95장입니다. 찬송 95장 찬송 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어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5월 4일 우리 자녀를 위한 네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교육입니다. 교육. 여러분, 교육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육의 목적은 뭘까요? 네, 사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지만 우리를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목사로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바른 방향으로 끌어가야 된다 하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엑기스만 내놓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요, 여러분들 이번 31일 기도 꼭 참석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재정립이 될 거고 바른 방향으로 딱 자리를 잡을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4장 13절이 우리 성경 교육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를 닮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져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 자녀를 그렇게 교육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죠. 자, 우리 같이 네 번째 기도 제목 합독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일한 방법이요 참 교육,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의 삶을 실천하며 주의 뜻을 청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한 인격을 교육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아가며 능력을 갖춰가는 전인 교육을 받게 하소서. 이해심을 갖고 들어주는 귀, 긍정적으로 칭찬해주는 입, 잘못을 고쳐주는 채찍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 교육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며 희생하는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가 말씀을 배우고 예배의 삶을 실천하며 주의 뜻을 청종하기를 원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주를 닮아가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한 인격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과 주변들이 이해심을 갖고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게 하여 주옵시고 긍정적으로 칭찬해 주게 하여 주시며 잘못을 고쳐주는 채찍의 손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 교육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며 정말 가정과 민족과 교회를 빛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아가며 능력을 갖춰가는 전인 교육을 잘 받아서 우리 주를 닮아가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교육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번 31일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도 다듬어져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3장입니다. 찬송 93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르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금용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입니다.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를 같이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소유를 자랑하죠. 자신의 자랑이나 공로를 통해서 어떤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마무리는 무엇을 자랑할 거냐? 일평생 자랑할 것이 뭐냐?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자랑할 것이 뭡니까? 어제 보니까 십자가의 도더라. 우리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고 아주 절정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멸망할 인간들이나 미련함으로 본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이게 어제 우리 결론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26절에 딱 들어오니까 그걸 구체화시키네요.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네, 여기 보니까 육체를 따라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헬라의 철인들처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많지 못하다. 그런 말 아닙니까? 사실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지혜와 웅변이 뛰어난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제외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죠. 미천한 어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만민을 제자로 삼도록 위임을 받았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세상에 전파할 그릇들이었죠.
학문과 지혜를 뽐내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여기 능한 자도 많지 않다 그랬죠? 능한 자란 무슨 뜻입니까? 권력자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권세 있는 자가 고린도 교회에는 결코 많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이 삶을 보면 어떤 새로운 계획이나 제도를 창시할 때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쓰잖아요. 권세 잡은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을 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결코 위대한 왕이나 정치가의 후원하에 선포되지 않습니다. 참 역설적이에요. 오히려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을 무자비하게 또 탄압하고 박해하는 데 권력들이 쓰임을 받았지, 기독교 복음은 힘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가 된 거죠. 이 내용을 딱 묵상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희가 사역을 할 때요, 지금도 중국이 그렇습니다만은 오도구라는 이제 북경의 그 대학가 중심 지역에 저희가 살았었는데 24시간을 남겨놓고 이사를 여러 번 강요를 받았어요. 오늘 밤에 이사 안 가면 너희들 불이익을 받는데, 이거를 중국 정부가 하기도 하지만은 집주인이 그렇게 해요. 저희가 있을 당시만 해도 중국 사람들은 집이 다 정부 거였어요. 불법적으로 외국인에게 세를 놓은 거죠. 정부가 집을 환수하겠다, 도로 뺏겠다, 오늘 저녁에 내보내지 않으면, 그럼 어떡하겠어요? 짜고 짠 중국 사람들이요, 이사비 준답니다. 빨리 나가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그렇게 저희가 폭격을 맞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저희들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어디 이사 갈 집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밤에 이사 가라니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폭격 때문에 선교사들이 산지사방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또 복음이 전해지네요.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기 보니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문벌은 누굽니까? 왕족, 명문 귀족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이 말은 뭐라냐면 상류 계급 출신이 없었다 이 뜻 아닙니까? 그때의 그리스도인 중 대다수가 육체적으로 우수한 조건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기준은 외모, 학식, 재능, 물질, 어떤 외면적인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학식이 됐던 재산이 됐던 출신 성분이 되었던 세상적 지혜와 가치 판단의 어떤 기준은 세상적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다. 오직 구원은 어떻게 이룬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룬다. 이거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디오누시오 같은 관원도 있었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서기오, 바울 같은 그레데의 총독도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방에서는 적지 않은 귀부인이 주님께 돌아왔죠. 에라스도죠. 그 고린도 지방의 재무장관 이런.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빈곤하고 천한 서민이었어요.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는요, 수많은 몇천만 명이라고 그러죠,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 노예들은 도구예요. 살아있는 도구예요. 물건입니다. 인간일 수가 없어요. 주인은 늙은 노예를 필요 없게 되면 그냥 언제든지 농기구처럼 버릴 수가 있었어요. 악한 주인들은요, 노예들을 고문하며 죽였어요.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었던 거죠. 노예 자식은 주인 것입니다. 그냥
뭐 양치기나 뭐 이렇게 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한낱 물건에 불과한 이 노예들. 하나님은 인격자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원래로 환원시키기 원해서 하나님은요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돌아보면 놀랍죠? 이 기독교가 인류에 위대한 영향을 끼쳤잖아요. 최근에 우리 LA 카운티에 뭐 시장을 비롯해서 다 나서서 우리 인종, 우리 아시안들 그냥 그 증오 범죄를 단절시키자 해가지고 지금 나섰던데요. 자, 이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왔다. 말씀으로부터 나왔다. 자, 27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여기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없는 것, 무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네 가지 부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혜, 권세, 부귀는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답습니다. 인간들이 그걸 흠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을 즐겨 택하시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려 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거기에는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왜냐면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이러한 세상적 지혜와 권세와 부귀 영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그 위력으로 성도들을 유혹해가고 믿음을 거두어 가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세요. 꺾어버리세요. 오히려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물론 뭐 기독교 복음이 이 부유층이나 권력층의 사람을 배척하지는 않지요. 예. 권세 있고 돈 많으면요 이것 때문에 인간들이 교만해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얼마나 위세를 떨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능하고 문벌 좋은 자보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즐겨 쓰실까? 네, 왜냐하면요 빛은 어두운 데서 더 잘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뚜렷이 나타나려면 본래 지혜 있고 능하고 강한 것보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것들이어야 더 밝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요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하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는 이유 29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그렇습니다. 자랑거리를 자랑하라 이거예요.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믿거나 자랑하는 자는요 우리 주님의 보혈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교만서부터 오거든요. 예,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리라. 예, 이 교만 때문에 인간의 인류의 저주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타락인 거죠.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약할 때, 무지할 때, 무능할 때, 무력함을 할 때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예.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이
일생을 자랑하는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 이거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 가운데는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이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후에는 미련한 것들이 지혜 있게 되고 약한 것들이 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L. 무디요, 본래 구두수성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반을 맡겨줘요. 어떡하죠? 정하고 싶으면 교회 나오지 않는 애들을 데려다가 전도해다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심할 당시의 무디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적 눈으로 볼 때는 너무도 약한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됐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을 끌었잖아요. 수많은 곳에 부흥회를 다니고 세계적인 대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강하고 능한 자가 되었습니까? 선교사 행전에 보면은 이런 일은 비일비재, 부지기수입니다. 오죽하면 그냥 제 와이프도 그러잖아요. 저렇게 말 주변도 없고 언어 구사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설교를 한다고 저보고 그래요. 자기도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니까.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여기 보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분명한 자랑거리가 여기 나왔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성도가 중생한다, 중생의 의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고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를 의뢰하고 그 속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다, 이걸 자랑하라는 거죠. 이걸 자랑. 그러니까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만이 어떤 정도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예수를 닮게 해달라고, 주 안에서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만 진리를 들을 수가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을 닮아가야만 그 다음에 뭐 어떤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기 때문에. 지혜뿐만 아니라 의로움이다. 사도 바울이 의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는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의로움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우리 어제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죠? 이거예요. 이거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힘이나 행위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됩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리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제거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 돼요. 우리가 의로움이 된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의로움이 되는 건 이건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함이 됐다. 거룩함과 구원이 됐다고 그랬죠? 거룩함. 이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가? 예수님의 피가,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성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학교, 요즘에요 캘리포니아에 홈스쿨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왜? 공립교육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그 어린 아이들에게 적나라한 성교육을 시키고요, 온갖 악한 것들, 뭐 트랜스젠더가 어떠고 저쩌고 별 필요 없는 것들을 가리키니까 신앙 똑바로 배긴 성이 부모들은요 학교에다 안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눈물 쏟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31일 동안 하자니까요.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를 막 개설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침례교단에 큰 교회가 많아요. 미국 교회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부분 한국 학교를 한국 정규 교육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가 되셨다. 이거 자랑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능력이다. 이걸 자랑하려는 거죠.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작점 우리 26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신분은 고린도 교회 성도의 신분은 대부분 낮고 천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분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얕잡아 보나요? 비난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자랑하자 이거예요. 보라 이거예요.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인간의 지혜와 자랑으로 인한 당파 싸움을 이제는 경고하기 위해서 딱 여기서 한 방 빵 때리고 넘어가는 거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좀 더 적나라하게 보실 텐데요. 그토록 미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영화롭게 되었는가 이걸 깨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자랑할 걸 자랑해라. 오늘 우리의 일생 동안 주님만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그 분에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미련하고 약하며 멸시받는 형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심을 찬양드립니다. 연약한 처지에 대하여 절대로 좌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강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어 더 놀랍게 쓰임받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높고 고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자랑하되 그렇게 높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입니다. 94장 같이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광고를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고는요, 지금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 인원이 좀 떨어지셨어요.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녀를 위한 기도 행진을 하는 31일간의 이 사이트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주세요. 카피를 해가지고요, 나중에라도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거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자, 손녀 할 것 없이 우리 아들, 딸, 사위, 며느리 할 것 없이 꼭 필요한 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보내세요. LA 비전교회 김 목사가 꼭 보내라고 했다고 그것까지 해서 보내가지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 기도회만큼은 여러분들 가능하면 무릎을 좀 꿇으시겠어요? 가정에서 좀 힘들어도 5분이고 10분이고 집중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 부탁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수요일 날 오후 4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제가 AM 1190 복음방송에서 라이브로 이 중보기도 시간을 합니다. 방송을 해요. 그때 우리 미주 전역에 계신 분들은 그 미주 복음 방송으로 전화를 하세요. 아니면 카톡이 있는데 그리해서 많은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고 카톡으로 하시든지 전화로 하시든지 그 복음 방송을 함께 해서 우리 온라인 교인들 여러분들이 합심으로 우리 함께, 이 새벽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주실 수가 없으니까 그 방송으로 주시면은 함께 또 동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백한 거 잊지 마세요. 일평생 자랑할 우리 주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그 고백을 드리면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땅에 있는 우리 후세대들을,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지혜이십니다. 주님만이 구원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드리고 더 가까이, 더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역사의 길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본당에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가장 미련한 자들, 가장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자랑거리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자랑,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주여, 이 아침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아니 영원한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와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 저들의 중심을 살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중심 가운데 하나님 자정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강하게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조목조목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아침에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의 길, 감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미련함이 곧 지혜로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학문과 함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더욱 정정하는 귀한 자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 한결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육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을 들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